네,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 보시고 마지막 14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어떤 실제가 되셨는가 참 궁금합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주중에 나눈 말씀과 기도 내용들을 보면서 많은 지체들이 사랑은 용서다라는 그런 공식의 고백을 다수의 지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한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분명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이지만 주님이 하시는 그 사랑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그리고 이미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일들을 주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대한 일을 앞뒀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말 그게 뭘까? 이제 많은 고민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 당대에 살아가던 예수님을 쫓기를 원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죠. 그 계명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떠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떠나시겠다라는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필요한 것은 어떤 근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네들 근심하지 말고 믿어. 근데 뭘 믿느냐? 내가 너희들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 내 아버지의 집, 천국의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너희들을 위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라는 것을 믿어라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 영원한 그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영원한 영광스러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이 사람의 편에서 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표현인지 혹시 여러분들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 모든 일들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그 창세전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고 이 땅이 죄로 타락하고 오염됐었던 이 땅의 모습들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그 원래 창세 때 계획하셨던 그 목적, 저희와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예비하시기 위해 먼저 가 계신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가, 그것이 이렇게 느껴지시냐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이것을 이루신 주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네, 지금 막 전 세계는요 엄청난 이 열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명명을 했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그 분쟁 지역에 여러 가지 많은 이슈가 담겨져 있는 것을 강대국 미국이 선언함으로써 많은 이제 분란과 또 큰 어떤 재앙들이 닥칠 수 있는 아주 전대미문의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는 이제 세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이구나라는 것을 마치 암시하는 사인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어떤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배운 적이 있었는데 잠깐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세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성경의 예언대로 보면 지금 이 트럼프가 발언하는 이 내용들이 마치 이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직전에 일어날 일들로 여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는 뭐 이단적 사상도 아니고 우리가 뭐 정죄하거나 판단할 문제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해석의 차이일 뿐 그들이 근본을 틀어뜨리고 그런 분들은 아니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를 갈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는 쉽게 던질 수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까지는 그 간극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환난 전이든 환난 후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할
천국의 집을 예배하러 가셨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유일하게 성취되지 않은 한 가지 예언,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위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으로 갈 거고, 그리고 너희들 나 따라올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또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단편적이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어디 길이 있습니까? 어떻게 가면 됩니까? 이제 이런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다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들이 뭐 우리처럼 이렇게 뭐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되게 이렇게 단순하잖아요. 단순하니까 주님을 그렇게 단순하게 쫓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그 상황 가운데 선포하신 거죠. 함께 우리가 6절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요, 눈으로 보여지는 길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곧 천국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영접하지 않고는, 예수라는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누구도 천국으로 갈 수 없다. 심지어 다른 길도 없다. 오직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명백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리 공부를 하면서 다루었던 내용 가운데 그 다원주의적 구원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잠시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그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뭐 험준한 산악길도 있을 것이고 뭐 자연 풍경을 감상하면서 올라가는 둘레길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길이 있죠. 근데 이제 마치 이 다원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구원론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은 인간의 다양한 종교적 색채에 따라서 다양한 길이 있다. 그런데 그 길을 올라가다 보면 실상 그 정상에 있는 신은 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 다른 것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고 내 종교 믿으라고 강요하지도 말고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이제 다원주의적 어떤 구원관의 핵심인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했을 때는 그 말이 합당한 것처럼 보이고 또 실용적인 것처럼 보이고 평화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믿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길도 진리도 생명도 없다. 천하 다른 이름 외에, 이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그 브릿지를 하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세상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한 가지 소중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 말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이 가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주님을 아는 존재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일 뿐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이 헬라어 원문이 디노스케테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미 누구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설명할 필요 없는 것 같은 반응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해. 그런데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믿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본체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죠.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도마와 빌립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예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이게 하나님 바라보고자 하는 열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둔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증거였던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누가?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늘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그 영광스럽고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며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그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섭리가 어떠한가, 그리고 그 예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해요.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리둥절한 거예요. 나 하나님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서 그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서 그 길을 통해서 끝끝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하나님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거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믿기 어려운 진리, 이 이해될 수 없는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상당히 많이 알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신기한 거잖아요. 본 적 있어요? 그런 어떤 상상력 속에서 나온 영화가 매트리스잖아요. 그죠? 트리니티. 근데 이게 이 트리니티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게 도대체 뭘까? 늘 항상 질문을 하게 만드는 일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야, 이거는 사실 무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게 참 저는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구심을 제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어떤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그 삼위일체론 공부의 끝자락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학문이야? 에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알 수 없는 일들을 믿게끔 하셨어요. 지식적인 동의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고요.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우리로 하여금 믿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지해 보이는 제자들도요, 이 명백한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따가도 얘기하게 되겠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 지혜를 믿고 깨닫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요, 귀중한 한 가지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0절 12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님이 계시다. 즉 한 분이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행하셨었던, 보이셨었던 그 큰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복을,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고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요, 비록 일시적이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었던 이후로 그들은 거리로 나아가서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였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기도 하였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단 한 번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을 회심시키기도 한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 그 한편의 설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복받는 방법,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호의호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순도 100%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배꼽 빠진 만큼 웃긴 예화가 담겨져 있지도 않아요. 눈물 쏙 빼는 그런 감동 코드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누구라고 불러야 하고 따라야 하는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이며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그분을 쫓아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영원한 상이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복음은요, 복음을 전하는 통로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 자체가 위대합니다. 그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실체가 되어주셨어요. 병 낫기를 원하는 자에게 병이 고쳐지는 기적을 통해서 복음의 실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자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어떻게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어떤 한 가치가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지켜오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순간에도 이런 일들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베드로가 선포했었던 복음,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명하신 그 뜻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보다 더 큰 일을 경험케 하신 그 능력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복음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모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복음의 능력,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증거할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믿음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셨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자녀의 자격으로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루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그 주님의 칭의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자격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주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실제 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이기에 주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죠. 성도 여러분, 이리 오세요. 엄마를 잘 만났어. 이 엄마였으면 벌써 혼났어 지금. 그 민준이 나이 정도 됐을 때 하연이 하준이가요. 애기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움직여도 괜찮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진짜로. 근데 저희 아내는요. 두 애를 저렇게 안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뭘 알아? 레이저를 막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목사 사모의 어떤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그래도 모범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그랬죠. 멋모르고 웃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웃어야 천국 가는 거야. 자, 우리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다. 이 고백 믿으십니까? 네.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 한 지체가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머스트 교회가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을 쑥스럽지 않게 마음껏 자유롭게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라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이고요. 저도 동일한 기쁨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고백이 어떤 인사말이나 어떤 단체에서 얘기하는 인사말이나 아니면 어떤 허무한 외침이 아니어서 저는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진정 주님이 하신다는 고백이 여러분들 믿음의
근거예요. 소망이 되시는가? 이 시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낼 부분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한번 걸려 넘어져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다는 게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소망인가?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이 어떤 도움 주시지 않아도 뭐 될 것처럼 모든 것이 평탄하고 잘 될 때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 어렵지 않아요. 부담 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야기할 수 있을 그런 부끄러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임하고 내 뜻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엉망으로 어그러지는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때에도 우리 진정 인간의 어떤 얄팍한 이성과 경험, 지식 의지하지 않고 전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쓸 수 있을런지.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께 거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오늘 본문에 믿음 없어 보이는 도마와 빌립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하나님 보고 싶다 간구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나 보면 예수님 볼 수 있어. 그래도 모르겠다면 내가 너에게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봐. 그러면 돼. 그러면 되는 거야. 그 말씀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을 향한 시선, 믿음 포기하지 말라는 그 말씀,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는. 그 아버지는 우리를 믿음 때문에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주셨는데 그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것 때문에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믿음을 쓰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면 우리의 간절함보다 주님의 열심이 그 모든 것을 더욱 초월하여서 반드시 기필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진전을 이루어 갑시다. 아니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혹시 모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는 분들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연약한 어떤 자기 경험과 지식을 자꾸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죄된 모습 가운데 늘 패배하면서 자신의 절망을 매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절망과 고통의 나락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예비된 하나님 나라 입성하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네, 마라나타 반드시 주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자 꿈꾸는 삶의 이상과 처참한 현실 가운데 찾아오는 괴리감, 그리고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그래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전부라는 믿음쓰며 주님 앞에 나아온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기뻐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예비하셨으며 그 영광스러운 자격을 얻기 위해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의로 선물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사람의 말과 상황의 변화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넘쳐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매일매일 넘쳐나게 하시고 그 증거들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소망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신 일들에 감사하여 또한 하실 일들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릴 때에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믿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가 찬양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이게 오늘 우리의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님이 하십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며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처소를 예배하시기 위해 그 모진 십자가 고통을 견뎌내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사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그 하나뿐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어주시고 그 쓸쓸하고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고백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이 나라 이 민족, 세계의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전심으로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